8월 9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잠언 14장에서 31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서 전체 1장에서 12장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25절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잠언 1장 3절에 적힌 대로 잠언은 지혜롭게 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또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것은 거의 다 말했기 때문에 오늘은 부언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를 큰 대지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경외라는 단어가 사랑과 두려움이 섞인 신앙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하는 자일 것입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4-5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죄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이 계명은 모세 오경에서 주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셨고 이후에 사도들이 서신들에서 또 말해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 곧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를 배우는 가장 첫 걸음인 것입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제사요, 두 번째는 교만이고, 셋째는 악한 꾀이고, 넷째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입니다.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의 제사는 악한 제사를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올바로 그를 예배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릇된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높고 잘났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자체는 바로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장 26절에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꾀를 악한 생각과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선하고 올바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생각이 악하면 그 드러나는 행동이 선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추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울은 장사꾼이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이란 팔 때는 작은 양을 재는 저울로 살 때는 큰 양을 재는 저울을 사용하여 속에서 팔고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모르겠지 하면서 아주 소량의 그 거짓말을 하여 기준을 바꾸어 이익을 챙기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두 번 속일 수 있어도 그 이상 속일 수 없고 특히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속일 수 없습니다. 신자는 항상 정직하고 올바로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측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악한 예배고 또 교만이며 또 생각과 계획의 악함이며 또 우리의 행위의 악함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15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감찰하시고 16장 9절에 보면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19장 21절에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순종할 뿐이며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에게서 왔기 때문이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없다면 자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는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또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시고 부모도 그 자녀를 징계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부모도 자기 자녀를 징계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훈련이고 단련, 즉 연단입니다. 흠을 없애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온전한 형태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17장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연단은 육체의 훈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연단은 마음을 강하고 또 순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겁이 많고 성급하고 흠이 많은 마음을 강하고 순수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장 21절을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신다고 합니다. 징계뿐 아니라 상으로도 하나님은 그리고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고난으로 연단하시기도 하지만 칭찬으로도 연단하십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요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하고 육신의 부모의 자녀는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잠언은 우리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과 30장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미는 잠언에만 나옵니다. 개미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 가서 배우라고 권고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미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고 힘이 없고 그러나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30장 25절을 보면 개미가 힘이 없는 종류라고 묘사됩니다. 큰 개미가 있긴 하지만 주로 개미의 특징이라면 작다는 것입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
작은 것은 1mg이라고 합니다. 개미보다 더 작은 생물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개미 수백 마리가 콩 한 알보다 가벼울 것입니다. 인간에 비해서도 매우 작죠. 작은데도 자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무거운 것을 들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개미도 이렇게 놀고 여유롭게 있는 것이 없고 줄을 지어서 열심히 오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개미의 특징은 지혜나 창의력이라기보다는 부지런함이며 부지런함이 개미의 특징으로 강조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천한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로 시작합니다. 잠언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게으름에 대해 수없이 경고합니다. 18장 9절을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19장 13절을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르면 잠이 옵니다. 게으름이 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배고픔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19장 24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울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장면을 코믹하게 묘사합니다. 얼마나 게으른지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오는 것도 게을러서 못해서 굽는다는 것입니다. 26장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진짜 있어서 두려운 건지, 과장하는 건지, 거짓말하는 건지, 또는 핑계를 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게으른 사람은 나가서 일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미의 두 번째 특징은 감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6장 7절을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개미는 알아서 일을 합니다. 스스로 행합니다. 물론 동물 본능으로 일하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감시하면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설설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누가 시켜야만 일을 하고 시키는 자가 없으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미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감독자 없이도 통치자 없이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 스스로 자유인으로 판단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남이 밖에서 강압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개미는 미래를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6장 8절을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는 때가 있고 추수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라는 때가 있고 추수라는 때, 꼭 가을이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은 일할 수 있는 때를 말을 합니다. 덥고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열매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반면에 가을은 추수의 때입니다. 날씨가 덥지 않아서 수고를 해도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열매를 보면서 일하니 수고해도 가슴이 뿌듯한
그러한 때입니다. 여름과 가을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놓치면 시간을 거슬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또 학교에서 배우고 또 직장에 나가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직장에서 상사가 하라는 대로 상사의 그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배우면서 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또 넓은 식견과 경험을 가지게 되면 이제 상사가 되어 책임자로서 남을 거느리고 또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로 하는 그때를 위해 지금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름에 예비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이 날 만큼 어렵게 예비하고 또 일을 하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것 이상으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때를 직시하고 그러한 때에 집중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미래의 추수의 시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바쁘다는 것입니다. 31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여인은 전날에 양식을 사서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해서 만들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고 또 여종들에게는 할 일을 정해서 그날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고 자기는 밭에 나가 살펴보고 포도원을 일구고 나그네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천을 사서 이불을 만들고 또 옷을 만들고 그뿐 아니라 또 지혜로 남을 가르치고 또 자식을 가르치고 등등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한 결과 남편은 마을에서 큰 자가 되어 인정을 받고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고 남편이 자기를 칭찬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그렇게 일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는 모든 수고를 통해서 온 집안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31장 30절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의 마지막은 여호와를 경외한 결과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일을 했고 또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으로 맺습니다. 신자는 개미에게서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부지런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고 그런 자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불러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성경의 렌즈를 통해 말씀의 렌즈를 통해 자기와 자기 주변과 이 세상을 보고 현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새롭게 생긴 목표를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부지런히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